교회에서 제일 상처받는 활동이 뭐냐면 바로 교회 봉사입니다. 예,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교회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여 하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제 짐이 되어 있어요. 한가득 짐이 되어 있어. 너무 무거워. 안 가고 싶다. 이게 이제 교회 봉사의 놀라운 특징이죠. 이 교회 봉사에 대한 이런 무거운 짐이 되어가는 것은 전국 교회 거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어떻게 해야 이 교회 봉사가 짐이 안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가고 있는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이제 마지막쯤 다가온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냥 편지를 그래 잘 있어라 하고 끝내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 글을 또 쓴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을 소개해 준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여기서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 모두의 교회는 어디 있죠? 수원에 있어요. 한때 그 수원이 바로 아가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바울이 처음 왔을 때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으로 회심한 자가 바로 이 스데바나예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만 회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회심하면 이제 아내, 자식 정도들도 다 회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바울이 거둔 전도 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하려고 오늘 이걸 꺼낸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뭘 아냐면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지금 이 스데바나가 한 번 잠깐 하고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서 섬기는 행위는 한 번 막 마음에 불이 끓어서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알 거예요. 한두 번 은혜 받아서 또는 어떤 섬김을 받아서 잠깐 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맞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콕 집어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이를 보라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너희가 스데바나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알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누구나 알 정도로 지속적으로 군소리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든 섬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같은 사람들과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죠. 또 그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 스데바나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겼던 리더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인정해 주라가 아니라 이 순종하라는 원 의미는 자발적으로 그들을 보고 배워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배워서 따라가라는 게 순종하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스데바나의 집을 보고 배우고 따르라고 했느냐? 바로 이 스데바나가 보여준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본체시니까. 하나님 자체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동등한 지위와 영광을 누리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몸을 이제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세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섬김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 형벌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제일 강하니까 약한 자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일생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요약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다라고 고백하면요,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섬겨야 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처럼 섬길 때 시간이 지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묵묵히 섬기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교회에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온 것은 뭐 김성재 목사님 혼자만 있어서 된 건 아니죠, 당연히. 음으로 양으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묵묵히 섬겼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옆에 있는 나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박수 칠게요. 앞뒤적으로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예.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해주든 칭찬해주지 않든 묵묵히 지금 이 섬김의 자리를 지킨 거 잘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겠습니까? 아직 섬김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섬겼을까요? 그 답이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바울이 뭘 기뻐하냐면 저 세 명이 온 것을 기뻐한대요. 어디로 왔냐면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지역은 100길로만 400km예요. 100길로만 400km.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라 이제 돛으로 가는 돛담배고요. 그래서 이제 큰 이제 그 물건을 실는 곳에 사람들 실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풍을 맞으면 좀 빨리 도착하고 역풍을 맞으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래 걸리면 뭐 일주일 이상도 걸린다고요. 배만. 장난 아니죠. 배멀미 장난 아닙니다. 제주도 배 타고 가면 죽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배에서 살면은 거의 뭐 이거 혼비백산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이제 바울과 이 17절 상황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신뢰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스데바나 사람들, 집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교회가 또 몇 명 모였어요. 잘 세워졌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너무 좋았어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스데바나
라는 사람에게 교회의 리더를 맡기고 또 이 사람도 리더로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시간, 돈 아끼지 않고 다 섬기니까 바울이 든든히 맡기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의 선교 정책에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자라다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게 된 거예요. 뭘로 흔들흔들하게 됐냐? 바울이 사도다, 사도가 아니다, 이걸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찢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분파들까지도 더 찢어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 소식을 바울이 저 멀리 에베소에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작정하여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교회 내에 있는 성 관련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취식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당연히 바울은 사도니까, 또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창립자니까 충분히 이것을 중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쓰려고 했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뭐냐면, 가만 보자. 내가 사도라고 나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하면 나를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따르겠지만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강하게 반대하겠네. 그러면 교회가 더 분란이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재하려고 하는데 멈춘 거예요. 기도한 거죠. 그러다 바로 오늘 17절에 나온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바로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해요. 왜 기뻐했느냐? 이제 이 스데바나 일행들이 찾아옴으로써 고린도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고린도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작정했던 고린도 전서를 쓸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서 고린도 전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스데바나 일행이에요.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예요. 스데바나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걸 채웠대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깨졌던 그 신뢰 관계를 누가 회복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가 직접 나서서 회복해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부족한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스데바나 일행이 대신해서 대표로 이 먼 길을 와서 회복하려고 했다라는 게 바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이 사건을 콕 집은 거, 내가 너무 기뻤어,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이 스데바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와 하나님은요,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회복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깨진 관계를 중재자로 회복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섬긴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섬긴 모습을 누가 했어요? 스데바나 일행이 한 겁니다. 바울과 관계가 깨진 고린도 교회, 그 사이의 중재자로 스데바나 일행이 있으므로 그들이 한 것을 너희는 보아라, 그리고 배워라. 그리고 뭘 요청해요? 18절에서 나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시원하게 회복해 줬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라 라는 걸 요청한 거예요.
이들의 한 섬김은 그들이 잘났다고 인간적으로 총대를 맨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너희와 나 사이를 회복했으니 그들의 이 섬김을 알아주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수고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섬김이 그리스도를 따른 그 본을 따른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들이 이런 섬긴 것을 존경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섬김으로써 교회의 리더가 된 것을 권위를 인정해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자연스럽게 스데바나의 섬김을 배우죠. 즉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섬기는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도요 자연스럽게 다음 스데바나가 생기는 거예요. 제2의 스데바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가는 게 바울이 애초에 딱 계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단순히 몇몇 사람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이라는 기둥도 필요하고요 또 존경이라는 기둥도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두 기둥이 필요해요. 섬김이라는 기둥, 존경이라는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두 기둥이 잘 세워진 교회, 문화적으로 잘 정책된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랍니다. 1세대, 이 교회를 연 1세대들이 시간이 지나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것을 2세대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세대들은 1세대들을 존경해요. 그러면서 와 저렇게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 이 교회에서 존귀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2세대가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1세대들은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2세대들이 이제 똑같이 1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또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걸 해가는 거죠. 이렇게 섬김과 존경이라는 두 기둥이 문화적으로 잘 세워진 교회는 시간이 가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건강에 세워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의 예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이제 주방 봉사, 식당 일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식사 시간 다 끝나서 이제 설거지 할 때 찾아옵니다. 권사님 밥 주세요. 밥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주방에서 반찬이 있고 밥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품절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섬김과 존경이라는 그 두 기둥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사람은 밥을 해주는, 묵묵히 식당에서 정말로 밥을 해주는 그 권사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어야겠죠. 그냥 식당 아줌마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뭐 찬양 연습하느라 무슨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혹시 제가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존경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했다면 줬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뭐 수준이 떨어지니까 혹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식당 아줌마 마냥 이 사람도 성도고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했는데 마치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있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존경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 누가 섬기겠냐는 거예요. 누가. 섬김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사님 물러나야 되는데 못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의 봉사가 점점 짐이 되느냐. 섬김과 존경이라는 이 두 기둥이 회복되지 않고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섬기는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보여줘야지. 내가 잘난 거 보여줘야지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잘난 거 보여줘야지 하고 시작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알아줍니다.
지쳐요. 근데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빼지 못하겠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섬김의 참된 원리,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존경함이 없으면 교회 봉사는요, 무조건 어떻게 돼요?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마치 교회 봉사 안 하는 게 마치 트렌드처럼 됐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 한 명 찾는 거가 무슨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만 탓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잘못됐다는 그 본질적인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면 좋겠냐면, 전 생각하기로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 수고하고 있다. 아이고 감사하다. 열심히 했다라고 한마디씩 해주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또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섬기면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김과 존경이라는 두 기둥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생애 주기에 따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섬김과 존경이란 이 좋은 문화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수원 지역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섬김과 존경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교회를 넘어 세상까지 퍼져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